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 세 가지, 복음에는 핵심 세 가지가 있다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아름다운 향기를 지는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의 코로 맡아가지고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에서 드러나게 되는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이 황폐되어져 가고 무질서하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도요, 어느 한 부분에서는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참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어린이집 교사에 관한, 보육교사에 관한 이야기,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이야기하셨지만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막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잘 보호받고 있을까.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내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귀한데 선생님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때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웬만큼 무게가 나가는데 저도 제가 맞으면 저도 날아가거든요. 무서운 사람. 그런데 그런 뉴스가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참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제가 금요일 날에도 제가 얘기했나 했는데 30대 되는 젊은 여성 직장인이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2등 당첨됐습니다. 당첨금이 5,050만 원이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제세공 과목을 뛰니까 한 3천 몇만 원 되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받자마자 바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기탁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30대 우리 여성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지자님도 그렇고, 우리 반주님은 아직 30대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자, 30대면 하고 싶은 걸 참 많습니다. 또 갖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 돈이 내가 어떤 노력해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조금은 심었는데 엄청나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불만 이웃을 위해서 기탁한다. 또 지난번에 의정부에 화재가 있을 때에 그 밧줄로 10명을 구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간판을 다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승선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51세더라고요. 50대 되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이제 간판업을 하니까 이제 밧줄로 타는 거 아주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화재가 있었을 때에 10명을 구제했어요. 그 자기의 목숨을 걸고 구조 활동을 한 것을 보고 어떤 분이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분에게 성금을 기탁하겠다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다. 수sob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독재가가 3천만 원을 주겠다.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렵지도 않은 일로 과분한 칭찬을 받아서 영광스럽습니다.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매일 땀 흘려서 일한 대가로 얻는 돈이 나에게 달콤한 것이지 시민으로서 같은 시민을 도왔다는 이유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내가 시민이고 같은 시민을 도운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돈을 받는 것은 나에게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기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분들의 그런 숨은 봉사와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향기로운 그 향기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저번에 이런 향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자기 개인주의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복받으면 돼.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복받는 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복받으면 되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건 쓰러지건 관심이 없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한 피를 담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그러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수용받아야 되겠다. 적어도 우리가 악취를 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오순절의 강력한 역사,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반응이 있었다고, 심장이 쿵쿵 뛰면서 감격하고 놀람을 이기지 못한 사람도 있었던가 하면 이거 세술에 취한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대표해서 설교를 했던 그 내용 중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그가 선포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전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제일 먼저 출발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요. 또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신앙의 첫걸음을 잘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기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초를 잘 다져야 됩니다. 영어를 잘 하려면 기초를 잘 다져야 되죠. 단어도 알아야 되고 문법도 알아야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신앙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오늘 베드로는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하면서 복음의 핵심 세 가지를 주문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22절부터 23절의 말씀 가운데에 십자가를 전하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에 관해서 믿게 하는 데에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룟 유다 문제였어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예요. 스승을 팔았단 말이에요. 제자가 스승을 팔았어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녀들이 뭔가 잘못하면 자녀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욕먹습니다. 어떻게 저 부모는 애를 저렇게 키웠나 그러면서 부모를 욕합니다. 제자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냐면 스승이 욕을 먹습니다. 아니, 선생이 어떻게 저렇게 가르쳤길래 제자들이 이렇게 엉망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서 3년 동안에 걸쳐서 열심으로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도록, 체험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12 중에, 많지도 않아요, 12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버린다. 아니, 그런 선생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비아냥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이기는커녕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자칫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성경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1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갔다, 제 곳으로 갔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걸어간 사람이 가룟 유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대신할 마띠아를 세우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바로 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해결됐습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당시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아주 질이 악독한 자가 처형을 당하는 도구였어요. 길거리에 옷이 찢기고 매를 맞으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죄성은요 아주 악하고 독한 그런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죄인을 어떻게 메시아로 모셔드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23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그 십자가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으로 이루어진 탁월한 작품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진정한 사랑의 표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왜? 그의 삶 속에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부끄럽지 아니한 진정한 사랑의 표정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십자가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담당하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었다면 나는 헛되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얼마나 많은 모욕을 핍박과 또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희생이 없이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 수 없어요. 말로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뭔가 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어 주어야 되고요. 물질도 내어 주어야 되고요. 나의 정성을 다해서 내가 가치 있는 것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같이 나눠줘야 된다. 나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그 사랑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누가 어떠한 사람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흉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하도 많이 져가지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매달린다고 해서 십자가에 제가 죽는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 역시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가 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십자가 짓게. 내가 십자가 짓게 그러죠. 우리는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나 단순한 책임 논리를 가지고 십자가를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온전한 책임을 갖는 거예요.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십자가를 짓도록 떠넘겨주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서 잔을 옮기고 싶어 할 때에 주님은 그 잔을 붙들고서 이 잔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 잔을 마시는 그렇게 고백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만이 비로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지표를 열어주고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주일 아침에 일찍 달려왔어요. 한 8시 정도. 11시 예배를 드렸는데 한 8시쯤에 왔어요. 그분은 그 마을에서 아주 술을 많이 드시기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마을 분들 중에 물론 그 중에 변화가 돼서 이제 예배 생활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다 저희 집에 한 번씩은 찾아오셨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술을 다 한 잔씩 드시고 그러고 오셨어요. 교회는 맨정신을 못 가는 데인가 봐요. 목사를 전도사를 만나려면 한 잔하고 알딸딸할 때 가가지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침에 술 취한 것도 아닌데 아마 술이 덜 깨서 그런지 모르죠. 교회에 왔어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자 지평선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꿈을 봤다는 거예요. 이분의 형님은 동해를 내려가는 사마리에 있는데 사마리의 사마사의 주지스예요. 그 집안 분위기가 다 그 불교에 아주 관련이 있고 이분은 또 자기 집 앞에 성황당이 있어가지고 성황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꿈에 본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십자가 하면 교회잖아. 교회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고. 그래서 제가 그게 꿈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시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들기 원하시는구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표징입니다. 당신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럼 나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도 됩니까?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첫 목회하면서 목사 안수하고 처음으로 제가 세례를 준비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십자가를 보시죠.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를 띄워도 제가 설교할 때는 항상 변함없이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의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귀한 핵심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온전한 사랑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냥 희생하셨구나. 그거로 끝났을 거예요. 그냥 동정과 감상의 모양으로 아마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통로이면서 주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표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증언하셨습니다. 증언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함께 부활이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 살아난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의 약속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취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천국의 약속이 없고 영생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부활의 그 소식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냐면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매여서 그것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우리 이 땅에 매여 살아야 됩니다. 하여튼 이 땅에 최선을 다해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원히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이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부활에 관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활의 그 현장에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제자들은 이 부활의 현장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빈 무덤, 천사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생생한 체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경기를 봐도 텔레비전에서 보는 거하고 직접 가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감동이 다릅니다. 물론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요즘에는 텔레비전도 커졌잖아요. 텔레비전도 커지고요, 화질도 좋아지고요, 음향도 아주 그냥 빡빡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좋은 그러한 텔레비전이라 할지라도 현장에 가서 직접 보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현장에 가면 선수들의 호흡 소리, 선수들의 땀방, 그리고 관중들이 응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 재밌습니다. 라이브라는 거죠.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부활의 신앙이 보다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내가 부활의 현장에 참여하는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또 우리의 가족이 부활의 그 현장에 체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매 순간마다 누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부활이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고 주시옵소서. 그런 간단한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성령. 오늘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버지의 약속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줬다는 사실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증인의 삶. 십자가나 부활 이것은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에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모든 제자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였다는 사실.
예수님은 그들의 곁에 이제는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담대함이 그들에게 생겼어요. 나가서 외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힘이,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받아야 내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을 경험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결단해야 이 자리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말로만 전도합시다.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깊이 들어가서 내가 만나야 될 영혼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폭적으로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정말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이 복음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전으로 이끌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 십자가 알아요. 부활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의 체험이 없어. 우리는 성령의 체험을 못해. 그것이 약속의 성취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맞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온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성령에 붙잡힌 바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추진 능력인 거예요.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시면 우리가 강력한 힘을 받아서 담대히 나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가게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10명을 전도하고 100명을 전도하고 1000명을 전도하는 전도의 사명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찾고 오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헌신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귀하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찬양하겠습니다.